할렐루야. 오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다름 아니고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가정이 하루라도 시끄러울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로 인하여 가정에 분란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죠? 요셉이었는데 유일한 희망 요셉마저도 이제 어디로 가게 됐냐?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난 게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에서 오게 되는데 마침 끌려온 사람들의 그 주인이 누가 됐냐면 바로 애굽 사람 취니대장 보디발이 나옵니다. 보디발. 우리 3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한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돈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일반 집에 간 게 아니라 애굽의 취니대장이면 애굽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장군,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이 이 시점 지어질 때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인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보디발. 보디발이 한 번이 아니고 이어전 37장 마지막 절에도 보디발이 나오고 39장 1절도 보디발이 나와요. 그만큼 보디발은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인도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는 불특정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 보디발이 나옵니다. 보디발.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보디발에서 히브리 종 요셉이 팔려왔는데 이 요셉의 특징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범상치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범상치가 않았냐면 우리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 39장 2절과 3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이 나오는데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에게 누구와 함께 한다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누가 봤냐면 보디발이 봤어요. 저 히브리 종에 온 요셉을 보니까 다른 종하고 매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적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39장 2절에 보디발이 눈에 보기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칭호가 됐냐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의 주인이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었다고요? 보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고 나왔습니다. 봤다. 요셉이 다른 종과 너무나 대비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칭호가 뭐예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 39장 2절에서 3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39장 2절과 3절에 형통한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는, 이 형통하다는 표현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외에는 형통하다는 말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새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형통하다가 39장 2절 3절에 형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뭐로 나왔냐면 성공하다로 나와요. 성공하다. 성공하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둘 다 성공하다로 쓸 수 있고 형통하다로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히브리 원어를 형통하다 쓴 게 참 잘 번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로 내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외면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나 또 같은 동네 사람들이 먼 10년, 20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공하게 된 기준이 요즘 뭐죠?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인지,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는지, 자기 연봉은 얼마인지, 이게 바로 성공의 기준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한자 단체가 외면적에 보이는 이루어진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에 비해 외면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이 번역을 참 하나님의 섭리와답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통함으로 의미다를 받아들일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중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39장 2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형통한 자가 결과인데 형통한 자의 원인이 뭐죠? 누가 함께 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함께 한다. 친구들이 함께 한다. 자녀들이 함께 한다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부가적으로 요셉 주위의 사람들이 보디발의 가정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돼요. 시작은 뭐냐? 형통한 자가 먼저가 아니고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하다. 이게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신앙이 요셉한테 있었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도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임마누엘 신학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임마누엘 신앙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우리 베델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베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 보면 창세기 28장 20절 분명히 베델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임마누엘 신앙을 계승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여기 있었던 형통하는 자야. 요셉과 함께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은 야곱의 베델의 신앙에서 누가 이어졌냐면 요셉이 계승을 했습니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비록 이 신앙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한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임마누엘 신앙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임마누엘 신앙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에 하나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머지 99명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한 명만이 임마누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면 그 한 명이 구원자 역할을 하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공하는 자입니까? 형통하는 자입니까? 그게 바로 형통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에도 때로는 성공하다도 번역될 수 있고 형통하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일 알 수 있는 말은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는 자입니다. 형통하는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서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재정을 계산해봤는데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있는 부와 재물이 요셉을 들어온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명예와 존중을 요셉이 들어온 이유로 보디발이 더욱더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보디발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형통하는 자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통한 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단순히 형통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을 형통하게 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형태가. 단순히 기본 원형을 쓴 게 아니고 남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게 오늘 정확히 39장 2절에 형통한 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또 창세기에 또 이어져요. 요셉은 왜 하나님의 예표가 되냐면 야곱의 베델의 신앙을 본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뭐라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말씀이 형통한 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형통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자가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무슨 자라고요? 형통한 자. 그 성공한 자하고 형통한 자하고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성공한 자는 본인 한 사람에 귀속될 수가 있지만 형통한 자는 여기서 나온 히브리어 원어 형통한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이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보디발에 있는 사람이 모든 복을 받게 되는데 사람도 복을 받고 재물도 복을 받는 거예요. 39장 5절에 보면 모든 소유라는 부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지병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은 물론 본인과 가족들의 복도 있지만 반드시 재물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형통한 자에 대해서 의미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까? 이 형통한 자는 의미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형통한 자가 있어서 39장에 무려 형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39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형통의 의미를 요셉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비록 종으로 풀려왔지만 비록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형통하는 자도 눈과 비바람과 폭풍과 환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똑같이 형통한 자도 앞으로 올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요셉이 비록 종에 불과하지만 이 보디발의 실세가 바로 요셉이 되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6절 7절 창세기 39장 6절 7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처하니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너무나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용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요셉의 비전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용모가 빼어난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이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목을 받게 될 때, 더 형통하게 될 때 항상 뭐냐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 39장 7절에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뭘 원했다고요?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의 유혹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39장에 보면 요셉이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유혹을 한번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요? 매일. 볼 때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형통하는 자에게도 시련이 몰려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요? 매일.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받으면
형통한 자가 되면 시련이 안 올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거절을 했는데 불구하고 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으로 남성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조차도 바세바라의 연정에 넘어져서 크나큰 패척이 시달렸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지혜의 대표자 솔로몬 역사도 이성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 1000명. 그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성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으로 유혹을 인하여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모든 공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형통할수록 유혹이 더 강해져요. 한 번이 아니라 언제요? 매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유혹이 몰려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끝나면 주변에 명예에 대한 유혹이 끝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끝나고 매일매일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빠졌던 유혹에서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9장 13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아예 나체로 도망해 버렸어요. 더 이상. 오히려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더 여자의 누명으로 인하여 요셉은 어디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좀 기반을 잡고 좀 계획을 꾸미려고 했는데 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수많은 유혹과 맞서 싸웠으며 더군다나 유혹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또 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지금도 감옥이 우중충한데 이 당시 고대 4000년 전의 감옥은 아마 칠흑같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통하는 자가 감옥에 가서도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또 빛이 됐어요. 빛이.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자가 되고 형통하는 자는 또 뭐가 되냐면 빛이 됩니다. 빛이. 감옥에서 빛이 빛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형통하는 자가 또 보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또 누가 봤냐? 간수장이 또 봤어요. 간수장이. 보디발이 똑같이 형통하는 자의 복을 봤는데 간수장 역시 보니까 형통한 자를 보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계산을 해봤어요.
이 간수장, 교도소장이 요셉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감옥에 일어나는 일이 더 아름답게 바뀌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형통한 자가 뭐라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은혜를 또 받고 간수장이 어떤 일을 했냐? 3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보디발이 똑같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것처럼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대한 모든 사무를 맡겼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39장 23절이 39장의 결말입니다. 우리 39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을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2절에서 시작한 형통이 결론도 형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9장은 형통의 장이에요. 형통의 장을 시작해서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난 것이 무슨 장이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형통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성공한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자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자가 뭐라고요? 형통하는 자. 형통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감옥에서 빛이 되는 자. 아브라함의 복, 형통하는 자, 빛이 되는 자가 바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왔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형통하는 자가 더 나아가면 무엇이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자. 감옥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빛을 발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걸 이사야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형통하는 자는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는 것에 끝이 아니라 빛의 결과를 어디가 나오냐?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빛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되면 다시는 해가 빛나지 않고 달도 빛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의 빛이 임해서 모든 슬픔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게 되는 게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해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은 이 빛으로 인하여 영원한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나온 12장 2절에 나온 복이 형통한 자로 되고 형통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슬픔의 날, 우리 고통과 애통의 날이 끝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형통장.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하는 자는
이방인 역시도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는 자, 곧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가 본다고요? 이방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통하는 사람 요셉조차도 유혹이 한 번 왔습니까? 매일 왔습니까? 매일 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유혹이 매일매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뭐예요? 형통하는 자가 핸드폰도 안 와봐요. 핸드폰도 형통하는 자를 알아보나 봐요. 빛이 거기까지 지났는가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유혹을 이겼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요셉이 지금 두 번째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형제들에 의해서 팔아넘김을 당하고 또 누명에 의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요셉 39장 안뿐만 아니라 40장, 41장 봐도 요셉이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불평했던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어요. 유지하는 비법. 이 비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왜?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질그릇은 쉽게 떨어지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도 언젠가 유혹에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질그릇을 계속 보관하고 형통하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쭉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요셉이 형통함을 영원히 유지한 비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10대 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난 지금 비록 내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요셉이 좌절과 낙심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주 원인이 어디로 나왔냐면 바로 우리들의 언어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형통한 자를 쭉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형통하는 자, 빛의 자녀로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한 번 온다고요? 매일 온다고요? 매일 옵니다. 매일. 지금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 집에 가자마자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선하게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뭐 하겠냐? 매일매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산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은 유혹이 밀려하든 태풍이 밀려하든 소나기가 밀려하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구약 3장, 신약 1장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기도할 때 요셉이 형통하는 자를 꾸준히 유지한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친 뒤에 집에 돌아가실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지라도 창세기 39장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난 요셉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